오늘 밤에는 사실, 믿음, 변화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사실, 믿음, 변화.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뉴스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둥이 된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게 거짓이라면 부활을 전도하는 우리부터 거짓말쟁이가 된다. 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고 또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그거 다 헛된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왜? 헛된 것을 믿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마음 낭비하니까요. 그러므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거짓에 속아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요, 가짜 뉴스가 아니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부활하신 첫날부터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경비병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들먹이면서 그것은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들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던 예언,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셨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자기의 부활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몇 사람의 이 여자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 기대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세마포로 감아놓은 우리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러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품 바르기 위해서 향품 들고 간 거예요.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닙니다. 향품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 사도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리라 기대조차 하지 않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이런 형편에 되어가지고 새벽에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예언에 대해서 신경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중요하게 생각도 하지 않는 부활을 신경 쓴, 부활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부활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부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들입니다.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가지고 또 졸라댑니다. 뭐라고 졸라댔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에다가 읽어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다 까마득히 부활에 대한 예언을 잊어버렸어요. 생각지도 아니하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언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살아나면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빌라도를 찾아가지고 로마 군병 경비병들을 좀 보내가지고 사흘 동안 무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말 듣고 군병들을 보내가지고 무덤 지키게 합니다. 거기다가 인봉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봉 아시죠? 인봉은 함부로 뜯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 인봉을 갖다가 붙여놓고 아무도 근접하지도 못하게 하고 칼 차고 창 들고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헛되이 헛되이 지켰습니다.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막 든든히 지켜도 헛되이 지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 군병이 지킨다고 부활 안 합니까? 로마 군병이 무섭고 로마 황제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부활을 안 시킵니까? 부활하는 현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2절로 4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 로마 군병 가운데 아주 힘센 군병들만 골라 뽑아가지고 경비병으로 세웠지만 자기 혼자서 아무리 힘세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주 신비한 빛과 함께 흰옷 입은 천사 둘이 확 나타나면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뭐 흔들흔들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 쓰러집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빛과 함께 확 나타나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처럼. 누군들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무섭죠.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헛되이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부활의 능력 앞에 로마 군병은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로마 군병들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린 이 경비병들이 쫓아갔습니다. 어디로 제일 먼저 쫓아가느냐? 자기들한테 돈 주면서 경비 써달라고 부탁한 대제사장들한테 쫓아간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28장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언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어. 자,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또 모의를 합니다. 모의. 예수님을 죽일 때도 모의해가지고 죽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모여가지고 또 모의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한테 알렸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요,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다 기절했다가 깨나 보니까 시체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가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럴 줄 알고 경비병을 세웠는데 이 경비병들이 병신처럼 기절했다가 깨어났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우리가 밤에 잘 때에 예수 제자들이 와서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 말이 퍼지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 거짓말이 두루 퍼졌다 그랬어요. 돈을 두둑하게 줬다, 돈을 많이 줬다 그랬어요.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군병들에게 말을 심어준 거예요. 거짓말을 심었어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입니까? 이 경비병들이 떠들고 돌아다닌 말이 사실입니까? 부활이 사실이죠. 경비병들이 떠들고 댕긴 소리가 그게 헛소리고 거짓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는 사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는 소리는 언제나 그것은 거짓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부인하고 그것을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시체 훔쳐갔다고, 그런 거짓 뉴스, 진짜 가짜 뉴스죠. 그 가짜 뉴스를 돈을 많이 주면서 퍼뜨렸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날도 언제나 돈 주면서 거짓말하게 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합니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또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로마 군병들이 그러는데,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그러는데 그거 사실이겠지, 이런 식으로 가짜를 사실처럼 믿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시작한 바로 거짓 뉴스, 가짜 뉴스죠. 그때부터 악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적그리스도 세력, 마귀 세력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막 퍼뜨렸어요. 제일 먼저 퍼뜨린 것이 뭐냐? 훔쳐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도난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존경해 마지 않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 바위를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좋은 부자의 무덤,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안치했는데 훔쳐갈 이유가 없잖아요. 훔쳐갈 이유가 없어요. 또 설령 훔쳐갔다고 가정을 하면 훔쳐간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데다가 파묻었겠죠. 그래 놓고는 아주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다면 거짓말쟁이들 아니에요. 사도들이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죠. 그러면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이 생깁니까? 권력이 생깁니까? 거짓말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단다 그러면 거짓말하지요. 거짓말해가지고 돈 생긴다면 거짓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 훔쳐다 다른 데 묻어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 결과가 뭡니까? 모조리다 목이 날아가고 순교를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죽으려고 쓸데없는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로마 군인들은 세계 1등 정예병들인데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잘 때 훔쳐갔대. 진짜 잠을 잤으면은 제자들이 훔쳐가는지 누가 훔쳐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 그 자체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데 합당한 거죠. 그 후로 또 만들어낸 거짓말이 뭐냐? 은폐설. 로마 당국이 예수님 시체를 다른 데다가 감춰뒀다. 대제사장들이 예수 시체를 다른 데다가 감춰뒀다. 다른 데 감춰뒀으면 부활했다고 전도할 때에 거짓말하지 마, 이럴 줄 알고 우리 시체 감춰뒀거든 하고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 시체를 끄집어낼 수가 없었으니 은폐설 자체가 또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절설, 기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는데 죽은 줄로만 알고 무덤에다가 안치를 했더니 원래 마술을 잘 부리는 예수라, 그래서 세마포를 싹 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왜 와서 무덤 앞에서 울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하고 하나 안 맞는 것이죠. 기절을 했다고 그렇게 빠락빠락 애쓰는 사람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기절을 하는지 죽는지 한번 보자. 옆구리 확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오도록 한번 찔러. 그래서 세마포로 이렇게 붕대로 감아가지고 무덤에다가 얹어놓고 너 안 죽은 줄 알아? 한번 나와봐.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돼. 마술사, 어떤 마술사라도 그렇게 하면은 마술을 못 부려요. 기절 쓸 그 자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짓이죠. 착오설 있습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대. 딴 무덤을 찾아갔대. 그러면 진짜 무덤을 알고 있고 군병이 지키니까 우리가 지킨 예수 시체 여기 있다 하고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져왔지요? 신화설, 마지막으로 신화설이 있습니다. 이 신화설이 뭐냐? 원래 저 바벨론 지역과 그 근동 일대에 또 이집트 일대에 신화가 옛날부터 신화가 내려온다. 그 신화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지고 신이 됐다고 하는 그 신화가 있다. 그 신화를 차용해가지고 예수 제자들이 만들어내고 꾸며 소설처럼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신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신화를 만들어 놓고 전도했다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짓말 때문에 목숨 바칠 수가 있느냐?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만 할 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탄의 거짓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친히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즉 자기 부활 사실을 스스로가 증언을 하신 것이죠. 바울이 전도할 때에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에 외쳤던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 그 부활의 사실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한쪽 귀퉁이에서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하는 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러한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활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증언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자, 28장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누우셨던 곳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요한도 같이 갔는데 요한은 바깥에서 들여다보고 베드로는 뛰쳐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6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그걸 보고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누우셨던 자리만 보고도 믿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리만 보고 믿느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잘 윤곽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현장,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졌던 그 현장, 누우셨던 자리를 보면은 시신을 수의를 입히는 것처럼 세마포를 가지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세마포를 붕대를 풀듯이 풀어냈든지 가위를 가지고 잘랐든지 그래야 사람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뜯어낸 흔적, 칼로 자른 흔적, 가위로 자른 흔적, 이렇게 이제 붕대처럼 감겨 있는 세마포를 풀었다면은 헝클어져 있어야 그 정상 아니냐고. 그러나 쌌던 대로 놓여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처럼 빠져나갔다. 시체가 연기처럼 빠져나가 버렸다. 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쌌던 수건, 이 머리를 쌌던 수건도 뜯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버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있던 그곳에 그대로 놓여져 있다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누우셨던 현장만 보고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리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시체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예수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쌌던 그대로 놓여있고 머리도 쌌던 그대로 머리 위치에 그대로 놓여있는 거예요. 이거는 연기처럼 빠져나갔지 사람이 어떻게 누가 와서 뜯은 게 아니라 그러므로 보고 믿더라 그래. 보고 믿더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누우셨던 현장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이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40일 동안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 확실하고 많은 증거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몇 가지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뭘 보여주셨느냐?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있는 창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가지고 한번 넣어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지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부활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손가락을 가지고 만져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여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증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한 증언이죠. 제자들이 문을 다 잠가뒀는데 문을 잠가줬는데 놓고도 하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그건 뭡니까? 부활하신 몸은 신비한 몸이라 세마포를 풀지도 않고 빠져나간 것처럼 문을 닫아도 들어오시는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
사람들이 영을 보는가 귀신 보는 것처럼 무서워할 때에 먹을 게 있느냐? 그래서 먹을 걸 나한테 갖고 오라 해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생선 토막을 잡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무슨 제사밥 먹는 거 보신 분이 계세요? 돌아가신 할머니, 돌아가신 어르신이 와가지고 옛날 내가 살던 때보다 더 맛있네? 맛있어? 제사밥 그렇게 잡수는 귀신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옛날에 유대인들 또 예수님이 부활해 오시니까 혹시 영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이 헛개비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럴 때 예수님은 생선 토막 달라 그래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자, 얼마나 확실한 증언이십니까? 직접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은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버린 그 제자들을 주님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고기를 많이 잡고 그래서 이리 와서 조반 먹어라. 예수님이 직접 조반을 준비해 두셨어요. 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생선도.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차려주신 조반을 제자 7명이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씩 질문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해서 다시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바다로 가버린 제자를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일꾼으로 만들어 놓고야만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잡수셨죠. 함께 잡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내가 살았다, 내가 부활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이다. 영을 보는 것도 아니다. 이건 사실이야. 내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 하는 것을 직접 증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요? 의심스러운 가짜일까요? 사실이죠. 예수님은 직접 친히 그렇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언해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드디어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의심했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부활하실 것을 기대도 못했어요.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여자들은 무덤을 찾아가도 제자들은 무덤 찾아가 보지도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부활한 소식을 알리니까 그제서야 뛰쳐가 본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쳐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흔적을 보고 누우셨던 것을 보고 믿게 됐다 그랬어요. 도마는 의심까지 합니다. 내 손가락을 가지고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제자들은 다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도 헛개비를 보나 하고 의심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드디어 변화가 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의심하던 도마도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자, 예수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해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도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부활을 주장하고 부활을 전도했던 이 첫 번째 여자들의 말, 그리고 두 제자의 말, 자기가 직접 안 보니까 못 믿었다 그래, 안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했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부활 사실을 보고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그렇게 안 믿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거, 안 믿는 거를 책망하셨다 그래요. 오늘날도 책망받을 사람 교회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보고도 안 믿는 사람, 들어도 안 믿는 사람, 체험한 사람이 가르쳐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것을 아주 그냥 자랑 삼는 사람,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그걸 좀 믿고 나도 그래 볼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저 순 구라치는 거야, 목사하고 짝짝꿍한 거야, 짜고 치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사람은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을 즐겁게 드리고 11전금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갚아주신다, 뭐 그런 증거를 하면은 헛된 소리 하지 마. 내 돈은 내가 벌었는데 이게 얼마나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예배당 갖다 바치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배당에서 떡 해준다면 떡이나 받아 먹으러 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40일 동안이나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보여주시니까 그들은 그대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믿은 게 아니죠. 40일 동안이나 보여주니까 겨우 믿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때는 요지부동이 되어버립니다. 요지부동이요. 진흙을 갖다가 그냥 정제해가지고 그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 본을 뜨잖아요. 빙빙빙 돌아가는 데다가 진흙 덩어리 얹어놓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건 약해요. 불에 들어가서 구워야 단단한 도자기가 돼요. 오늘 부활의 사실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도가니 속에, 불가마 속에, 가마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요, 거기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진흙 덩어리가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확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한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 때문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전도한 열정, 담대한 용기,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을 보고 외칩니다. 50일 만에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협박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어리석은 군중들, 선동받고 돈 받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군중들, 그들에게도 복음의 소식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온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 얼마나 고마운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사실에서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짓말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참말 때문에, 사실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 사실이 될 때에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겁쟁이들이 담대한 증인이 된 겁니다.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나타났습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기를 시작했잖아요. 이러한 변화가 어디에서 왔느냐? 부활하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오게 된 변화라 이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들도 변화됩니다. 우리들도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 때문에 변화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된 이 제자들의 이 용기와 이 전도 활동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하고 카타콤 속에 묻히고 사자에게 뜯겨 먹히고 순교를 하는 무시무시한 현장으로 압박을 해도 이 전도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로마는 망했지만 기독교는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 때문에 1350년대부터 흑사병이 돌기를 시작했어요. 그 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그때 당시에도 이 흑사병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구라파에 막 창궐을 했습니다. 그 흑사병 때문에 죽어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지만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일어난 이 순수한 복음주의 운동, 전도 운동, 종교개혁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흑사병이 돌아도 종교개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복음 전도는 멈출 수가 없고 예배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세시대에 흑사병, 그것도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바이러스 세균이죠. 그것을 극복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오늘 밤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긴가민가하는 의심하는 생각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동치 않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고 의심하던 자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병든 자는 치료를 받으며 겁쟁이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